라디오 땡땡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의 8번째 재앙 메투기 재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의 완악감. 여러 재앙들로 인해 바로가 계속 고통받는 걸 바라보면서 모세의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바로를 괴롭히는 것이 모세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재앙을 내려도 바로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완악해집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이 말씀을 표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의미는 이러합니다. 바로가 그 마음을 끝까지 완강하게 하기에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밀어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겁을 냅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불순종하다 보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리 강한 매를 맞아도 깨닫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이 죄에 대하여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겁 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더욱 완악해지게 됩니다. 바로를 보면서 깨닫는 것은 작은 일에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일에 양심을 속이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누가 보아도 말이 되지 않는 일인데 자기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버젓이 행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콩닥콩닥 하는데 나중에는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신경체계가 무너진 중병 중에 몸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못에 찔려도 아픈지를 모르고 칼에 베어도 아픈지 모르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신체의 통증을 자각하지 못하는 병입니다. 이런 병에 걸리면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난리가 납니다. 유명하다고 하는 병원과 의사를 찾아 그 병을 고치기 위해 애를 쓰게 됩니다. 그냥 두면 어떤 상처로 인해 목숨을 잃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요? 신체의 통증을 자각하지 못하는 병에는 이렇게 난리법석을 떨면서 영혼의 무뎌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무뎌져 가고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상태가 되었는데 그 심각성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운 영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알고 두려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심령이 그렇게 부드러운 심령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자녀 양육권의 영적인 싸움. 그 다음 본문에서 보이는 싸움은 자녀 양육권에 관련된 영적인 싸움입니다. 2절 말씀, 너에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너희 아들과 너희 자손이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지금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려 함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지요. 8절 말씀,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모세가 남녀노소 모두 가겠다고 말했을 때 바로는 어린아이를 보내면 너희의 신을 보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보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10절 말씀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 이 구절입니다만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 이 말씀의 의미가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일어나는 치열한 싸움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누가 어떤 식으로 가르치느냐는 것입니다. 한때 복음이 왕성했던 곳도 2세 교육의 실패로 교회가 죽어버린 예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세에 대한 바른 교육이 없는 가정과 사회는 이미 그 자체가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일단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랬듯이 자녀들의 인생의 승부수도 결국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뒤지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만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관심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국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사탄이 노리는 주 대상은 우리의 자녀라는 사실을 사탄은 길게 보고 멀리 보고 작업을 합니다. 50년 뒤, 100년 뒤를 내다보고 작업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빼앗아갑니다. 이 영적인 전투를 곁들여 보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부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작은 1번 바로의 완악감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이 갈수록 더욱더 작은 것들을 양보하다가 더 아껴지는 것을 봅니다. 작은 2번 자녀 양육과 관련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짐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작은 일을 양보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큰 죄악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악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완악해져 버린 바로를 보며 하나님 우리가 반면거울을 삼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자녀 양육과 관련된 영적인 싸움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 대한민국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 북녘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안에 자유 날이 오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최근에는 평등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 그렇게 이 땅의 성경의 말씀의 기준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말씀의 나라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